인생이 고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고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난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생의 고해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반드시 나침반과 항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고해를 항해할 때도 나침반과 항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과연 뭘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것에 정확하게 대처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1871년에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과 프랑스 사이에 보불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프로이센이 승리를 했습니다.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제상이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어떤 병사에게 제1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훈장 수여식에서 비스마르크 제상이 그 병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철십자 훈장을 받게 된 걸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카카. 그런데 자네 말이야, 내가 듣기로 자네의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자네는 훈장 받기보다 100마르크의 상금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때 병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카카, 훈장의 진짜 가치는 얼마쯤 됩니까? 아마 3마르크쯤 될 거야. 그렇지만 훈장은 자네 일생일대의 큰 영예이고 가보로 대대로 물려질 것 아닌가. 그래도 선택은 자네 몫이니까 둘 중에 양자택일하게. 그때 병사가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면 각하 일단 저에게 100마르크 상금을 주시고 제가 3마르크를 드릴 테니 훈장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훈장을 3마르크에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 제상이 그 병사의 지혜에 깜짝 놀라면서 훈장과 함께 100마르크 전부를 다 수여했다는 겁니다. 어떤 임금 앞에 중죄인이 끌려왔어요. 임금이 사형집행을 내렸습니다. 사형집행하기 전에 이제 임금이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무조건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죄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곱게 늙어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취소됐대요. 곱게 늙어 죽고 싶다 해서. 자, 지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본질을 꿰뚫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물과 사건에 잘 대처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이치도 빨리 깨닫습니다. 인생의 이치도 깨닫고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자, 무슨 뜻이냐?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 인생을 계속 깊이 숙고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길들을 깊이 숙고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살아가면서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미련하니까. 그 길이 엉터리 길인데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속이는 거죠. 결국 나중에 남도 속이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과연 지혜일까요? 무엇이 진짜 지혜냐?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자,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구체적으로 뭘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알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평소에 이런 말도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무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어 봅시다.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알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식이다. 바로 그게 네가 네를 모른다는 거다. 너는 먼저 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부터를 깨달아야 된다. 왜냐? 그래야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주창한 지혜예요. 방금 읽으신 9장 10절 말씀도 이와 똑같은 의미예요. 인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 내가 정말 무지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게 지혜의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먼저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훨씬 더 전능하시고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 지혜를 가져야 비로소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잠언서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 있죠. 신년 계획 세우기. 여러분도 신년 계획을 아마 세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우셨어요? 인재개발연구소 대표 정철상 교수라는 분이 신년 계획표 작성법 10계명을 만들었다고요. 별의별 걸 다 만들었는데, 자, 한번 사진으로 띄워보시면요, 10계명 1번, 신년 계획표는 연말에 미리 작성한다. 작성한 신년 계획표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둔다. 작성한 일자와 본인의 자필 서명을 기록한다.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삶의 비전을 한 줄로 기록한다. 기록한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를 기록한다. 새해 목표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본다. 자신이 실천하고 싶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기록해 본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본다. 혹 신년을 놓치더라도 늦게라도 작성한다. 자, 이게 신년 계획 작성법 10계명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 작성법대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만일 누군가가 이 10계명대로 계획을 세웠다 칩시다. 그러면 그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될까요? 아니죠, 그죠?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계획을 세운 주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유한하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어떻게 완전한 계획이 되겠어요? 그 계획도 불완전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세운 계획인 거예요.
사람은 결코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중원의 최고 지략가입니다. 이 제갈공명이 어느 날 조조군하고 맞서게 되는데, 그 조조군을 이끄는 사람이 조조군의 제1책사인 사마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이제 제갈공명이 그 사마의의 군대를 화공으로 전멸시키는 작전을 펼칩니다. 화공은 이제 불공격이죠. 그 작전을 딱 펼치려는 순간 마침 그때 하늘에서 세찬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화공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때 제갈공명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탄식을 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한탄을 해요. 인간계 최고의 지략을 상징하는 제갈공명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진짜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루었다는 그 성공과 성취가 정말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때마침 막 딱 맞아떨어진 그 환경과 조건이 밑바탕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엄청나게 큰 운이 뒤따른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이 7알이고 자기 재능이, 능력이 3이라는 거예요. 이 운칠기삼이 언제도 적용되냐면 화투 칠 때도 적용돼요. 운칠기삼. 이런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나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의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그 계획을 세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 계획을 세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그래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그래요. 이 마음이 또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도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악하고 타락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 어떨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세운 계획, 내가 내 마음 먹고 나는 저 길을 가고 싶어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내 인생에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잠언서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한계를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자기 길을 아예 계획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완전히 무계획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깊이 숙고하고 방향성과 계획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자기가 멋대로 계획을 세우는 그러면 안 되고, 먼저는 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아예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계획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소스를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에 필요한 소스를 나한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으면 안 되고요. 세상의 지혜에서 얻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얻으면 안 돼요. 내 인생 계획에 정말 꼭 필수적인 소스는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 세우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은 것이 사람의 많은 경험과 지혜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에 입각해서 내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이고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밌는 통계를 냈어요. 1901년부터 2000년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기간 동안 노벨상을 탔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65%, 유대인이 22%, 천주교인이 10%, 불교인이 0.9%, 이슬람교인이 0.1%였다 그래요. 자, 근데 이 통계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수상자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몇 %였을까요? 97%예요. 기독교인 성경 1조, 유대인 성경 1조, 천주교인 성경 1조 합치면 97%예요. 노벨상 탔던 사람 중에 97%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 검증된 거잖아요. 성경의 검증이에요. 성경은 인간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에요. 지혜의 저수지예요. 신곡을 썼던 단테, 신라곤을 썼던 밀턴, 파우스트를 쓴 괴테, 햄릿을 지은 셰익스피어,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바하의 고난, 핸델의 메시아,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라파엘의 성모상, 다 성경으로부터 모티브를 딴 거예요. 이런 모든 명작들이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읽을 때 우리의 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러라 그럽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 인생을 내 비관하거나 한탄할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고? 후히 주신다고요. 풍성히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데 하나님 팔짱 끼고 외면하시겠어요?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구해야 돼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히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지혜에 입각해서 내 인생의 계획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그냥 섣부르게 계획 세우고 그 계획 실현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계획 세우기를 바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바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천천히라도 완벽한 계획,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입각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절대 완벽한 계획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수행해 갈 때, 실행해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상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섭리하셔서 내 인생을 내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을 어디에 팔려가게 하셨죠?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잖아요. 노예로.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을 거기서 노예 생활하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요. 13년을 그렇게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를 한순간에 양치기로 전락시켜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썩게 만드십니다. 80살 노인 될 때까지 40년을 썩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니엘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일설에 의하면 바벨론에 가서 소년 다니엘이 내시가 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결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세운, 자기들 나름대로 세운 인생 계획 속에 이런 고통과 비극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나는 8월 달쯤 되어서 고통을 당해야 돼, 고난을 당해, 이런 계획 넣으십니까? 안 넣으시죠, 그죠? 이분들의 인생 계획에도 이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시간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완전히 계획에서 어긋난 시간들을 10여 년 넘게, 아니 어떤 분은 평생 그렇게 살게 만드세요. 이유가 뭘까요? 망하게 하시려고? 괴롭게 하시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상을 훨씬 초월한 더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빚어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선이 되게 하셨다.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름대로 그 지혜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도 절대 완벽한 계획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변수들을 어떻게 다 상정합니까?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 계획에 전혀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린 그 구별하지 못하지만, 자, 그때 중요한 게 절대로 당혹스러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절대 나를 망할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지금 이 순간은 이 모든 일들이 내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더 바르고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새로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구잡이로 사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말씀 읽으셔서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소스를 제공받아야 돼요. 감동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계획을 세우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벗어난 길을 나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2025년도가,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우리가 알량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 우리 인생의 계획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5년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